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 참고하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10번째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다. 다 말씀 들었다. 높이 들어보세요. 10번 다 나왔다. 나오는 거는 10번 못 채웠는데 그래도 말씀은 들었다. 방송으로라도. 네. 자, 우리 아침 이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주가 지나고 10주차. 또 중간에 설교 다른 거 한 적도 있고 그렇게 오늘 말씀 마지막 듣는 시간인데 오늘이 주기도문의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치죠. 주기도문이 나온 성경의 두 곳에서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오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만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괄호로 처리되어져 있는 것은 고대 사본에는 또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태가 쓴 복음서가 필사로 옮겨지는 가운데 후대에 첨가되었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이 기도의 결론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의 주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생과 내세에서 성도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단어 하나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제 나라로 되어 있으니까 국채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리퍼블릭인지 디모크라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덤이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끄똥 렌 비엔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가 이 땅에 임해서 그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 킹덤, 왕이 다스리는 국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는 그 중요한 국가의 또 통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다. 또 우리 국민 이런 얘기를 대선 공약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국민의 뜻, 국민이 심판하고 국민이 이기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제일로 생각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이라는 것은 물론 한 개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 내 뜻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많이 부각되어져 있는 것이 민주주의 통치 제도이지요. 근데 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이지요. 왕이 덕스럽게 중요한 통치 원리와 이념들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왕국의 특징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왕국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것이 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말씀이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의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왕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왕도 완전히 선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딘가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나와요.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체제가 튼튼한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 보면 그 말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선지자가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의 기분이 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는 일단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놔둬라, 놔둬.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임금, 사람의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릴 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 삼고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로 삼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을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주고. 자, 왕을 삼으면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래도 사람으로 왕 세우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람의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너희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다스리게 내버려 둬라. 이런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하고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됐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아이가 떼쓰듯이 계속 떼쓰면 좋지 않은 것도, 너무 떼쓰면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조금만 해 그러면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럼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체제가 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완전한 사회 시스템 같아서 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럼 민주주의는 다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체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해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또 지금 열심히 새로운 정부가 개혁을 하느라고 노력하고 국민들이 격려하고 하는데 또 이제 그 초심을 갖고 끝까지 잘 가야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스리는 모든 제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 이건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안에 모두가 다 들어가서 그분의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자는 거죠. 왕 대신 주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왕의 대사예요. 왕의 자녀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이끄는 존재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고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세움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성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세, 여기 파워라고 되어 있는 권세, 이것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보면 권세라는 말은 두나미스 또는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두드러진 하나님의 특성,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시편 66편에 보면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문자 하나하나 이 말씀이 주는 의미 다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뛰어나신 하나님,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기력하다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맞닿아지는 그 순간에 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된다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먼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것에 통로가 된다면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그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 하니까 남에게만 나눠주고 나는 감을 얻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가?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 또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사단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흥정할 정도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도 대단합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나 사실상 소유주는 누구예요? 조금 전에 역대상 29장 11절에 누가 이 세상을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원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잠깐 주인 행세하고 있는 마귀가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나를 따라와봐, 이렇게 좋게 해줄게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우리에게는 시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사탄이 우리는 가만히 놔둘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한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떡으로 유혹하고 명예심을 가지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의 책 그 돈, 권력, 섹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것이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의 큰 주제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줬던 시험과 똑같아요. 시험의 출제 유형도 바뀌지 않아요. 계속 동일하게 그 시험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돈으로, 명예로, 성적인 유혹으로 얽어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파워, 이것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이생의 자랑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못된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65편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죄에 눌려 시달릴 때 주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49편 15절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달려가면 어린아이가 찻길로 뛰어들듯이 위험한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겁니다. 제가 차를 가지고 이 뒷길로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뒷길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 아이가 둘이 장난하다가 한 명이 차도로 확 뛰어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제가 끽 웃었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친구도 놀랬겠죠. 제가 놀래서 창문을 이렇게 내렸어. 조심해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한순간에 아이들이라 그렇겠죠. 더 어린 아이는 더 분별 못하니까 위험한 데를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로 다닐 수 있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위험한 길을 다녀도 보호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에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해줄 수 없어요. 근데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약해도 무기력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듯한 그런 표정으로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힘 있는 그런 표정으로 옆에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네. 나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영광입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한 청년의 이름이 불어로 마글로아라는 이름인데 마이 글로리, 영어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 넌 참 이름이 나쁘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나의 영광이라고 이름이 그런 이름이 다 있냐?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 이름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내 손의 금, 예, 이런 뜻도 있어요. 도라맹이라고 내 손의 금이라는 이름도 있고 막 그런데 나의 영광이래요. 그래서 이름 나쁘다 그랬는데 결국 이 친구가 차 사고 내고 도망갔어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좀 미안한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요 요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신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이게 신앙이 되는데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도 있다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절대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그분을 믿는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자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없어지고 나 위주의 신앙, 내가 평안하고 기쁘고 내가 감동받기 위한 신앙, 이게 목적이 된다면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신앙하는 분명한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얼마를 살든 이 땅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클 호던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수년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의미심장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 오히려 인터넷을 서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교 쇼핑족, 이른바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 페이지에 멋있는 목사님들의 얼굴이 한 페이지 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목사님 클릭하면 거기서 클릭하면 벌써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말씀의 그런 홍수 가운데 우리가 더 은혜롭고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자라고 있고 더 유혹에 안 넘어지고 강건하게 세워져 가느냐, 그 상황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젊으셨을 때는 부흥회 하면은 막 부흥 강사가 왔다 그러면 다 몰려들어서 그 마을 잔치가 되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냥 앉아서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어디 부흥회 한다 그래도 갈 생각도 안 해요. 모여서 공동체가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도들이 모이니 공동체에 감격스럽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건 소파에 누워가지고 팝콘 먹으면서 클릭해서 말씀 듣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굳이 설교를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러다가 교회 안 가고 그냥 설교만 듣지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들어요. 예배 공동체에 힘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야 돼요. 이것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조금만 힘을 내서 좀 더 노력해서 나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배 지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나와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찾다 보면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래, 나는 절대 예배 지키겠다 작정을 하면 지켜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좀 공예배에 빠지는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공예배 돌아가면서 빠져가고 제가 돌겠어요 아주. 그래서 좀 빠지지 말고 다 나오면 그냥 한 번에 꽉 찰 텐데 왜 이렇게 빠지시는지 몰라요. 빠져도 지금 막 차고 있는데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부 2부 꽉꽉 차가지고 여기서 감격스럽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공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그래야 우리가 진짜 감격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먼저 감동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자극받고 만족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중심의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에 맞춘다는 미명 아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아무거나 다 끌어다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 연관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성경이 특별히 금지하는 음악 스타일은 없다. 리고워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반면에 옥성호라는 분이 쓴 책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CCM도 좀 문제가 있다. 찬양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거부감 없이 음악을 들려준다고 CCM 부르게 하지만 그 음악의 장르로 락 음악 같은 것도 사용을 합니다. 반복되는 의미 없는 그런 강한 비트의 멜로디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 과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으로 합당할까? 그냥 감정적인 흥분만 유도하는 것, 이건 옳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메시지와 함께 분명하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음악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의 CCM의 문제 가운데 다 잘 될 거야, 넌 소중해, 이런 메시지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죠.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대다수의 가사가 되어버리면 도대체 이런 음악을 많이 한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나라, 권세, 영광은 왕을 추앙하고 칭송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셨고, 그러니까 왕에게 적합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위엄 있고 권세가 있는 절대자로서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호칭하게 하신 겁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뭐예요? 복잡한가요? 왕자, 공주. 우리 권사님들 다 공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한 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해야 돼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질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악한 영의 그 공격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영적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옆에 있는 사람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함께 단결하고 한 비전으로 한 목표로 나아가게 될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단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넘어지지 않고 그저 보호되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군대로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특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하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이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해 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을 주십니다.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